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이 나라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상황은 더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일지 아직 예측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전례 없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이런 자연재해도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기만 한 그런 뉴스들만 끊임없이 들려오니 참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약 성경,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유다에 전무후무한 전례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메뚜기 떼 재앙이었습니다. 가끔씩은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 요엘 시대에 당했던 메뚜기 떼는 그야말로 한 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릴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메뚜기 떼 재앙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이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거의 같은 메뚜기 떼를 네 가지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 떼가 먹고,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팥중이가 확 휩쓸고 가면 그 다음에는 메뚜기 떼가 또 달려와서 그 남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너치가 와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또 태풍이 와서 썰어버리고, 그런 과정에 경제적으로 어떤 큰 위기가 와버리고, 이런 표현과 같은 말이죠. 1장 6절에 보면 큰 메뚜기 떼가 우리 땅을 섭vik했는데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았다. 이런 메뚜기 이빨이 뭐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왕성한 식욕으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그 이가 사자의 이빨 같았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았다. 한번 깨물어버리면 놓지 않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부르뜨려 버리는 암사자의 어금니에 비교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것들이 우리 포도나무를 다 죽이고 무화과나무를 씹어 껍질을 벗겨버렸으므로 가지가 하얗게 되고 말았다. 1장 8절에 마치 처녀가 삼비옷을 입고 약혼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통곡했다. 이제 막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부푼 가슴으로 결혼식을 기다린 이 약혼녀는 갑자기 남편을 잃은 슬픔을 만나서 그 꿈을 맛보지도 못한 채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런 장면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마치 이런 메뚜기 떼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과 슬픔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목요일 10월 21일 날이죠. 20일 날 우연찮게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박완서 아시죠? 2011년도에 돌아가시는데요. 이 박완서 개인의 아픔을 문학으로 성화시킨 대표적인 여성 작가 하면서 박완서에 대한 얘기가 실려졌습니다. 1931년생이고요.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에 보면 알지만 저런 넉넉한 인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뭔가 좀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막 큰 어려움 없이 자란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졌죠. 그러나 실제 이 박완서 한 여인의 인생은 유난히 개인적인 아픔이 많았던 작가였습니다. 전쟁으로 오빠를 잃어서, 여러분, 오빠가 한국 전쟁 때 어용군에 끌려갔다가 부상당한 채 돌아와서 곧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것은 이 박완서에게는, 어린 박완서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문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이 문학으로 승화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나목이라는 작품이 있고 엄마의 말뚝, 이런 작품들이 그 아픔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88 서울 올림픽에 온 나라가 들떠있을 때에 그 1988년 5월 달에 남편을 병으로 잃게 되고, 바로 그해 3개월이 못 되어서 8월 달에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을 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한 해에 그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것이죠.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는 바로 부산의 수도원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매일 그냥 글을 쓰기 위해서, 작품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을 녹여낼 길이 없어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글로 써내려간 것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얼마나 아프던지요. 안 그래도 오빠를 잃고 나서 겨우 추스려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여러분, 1988년 한 해에 5월에는 남편을 병으로, 8월에는 그 아들도 26살,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이제 뭔가 꿈을 펼쳐야 될 그 꽃다운 시기에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것이죠. 남편 아픔을 채 잊기도 전에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 완전히 막 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는 도무지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 그 저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쳤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남편, 내 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데려가셔야만 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는 이 88 올림픽에 대한 그 소식은 온 땅이 지금 잔치로 지금 준비되어지고, 또 9월 달에 이 서울 올림픽이 진행될 것인데, 그 직전 한 달 전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는 그 온 세상의 뉴스의 신문에 나가면 올림픽 그러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에게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 더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아픈데 이 땅에는 올림픽이라고 온 땅의 축제와 환호성으로 진동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그 올림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한 말씀만 해주소서. 이 박완서 작가가 하나님께 한 말씀의 해답을 구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또 베다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때에도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야이로의 딸에게처럼 나사로에게처럼 한 말씀만 해주셔도 나는 살 것만 같고 숨을 쉴 수가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박한서는 그렇게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글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박한서가 구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 하신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주의 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가진 분이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내가 박한서가 아니라도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박한서가 구했던 것처럼 말씀 하나 구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박한서가 구했던 것처럼 그만큼 이 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내 인생에 이런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함부로 대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내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그 말씀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줄 믿습니다. 마치 엄청난 메뚜기 떼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당하고 그런 문제를 만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와 고난과 슬픔, 나를 가로막는 그 고난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력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뿐이지. 진짜 이 슬픔과 문제의 고난을 제대로 근본부터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신앙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한 말씀밖에 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전무후무한 메뚜기떼 재앙을 만나서 멘붕에 빠져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당한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들 역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질문에 주신 답변이 무엇이냐? 요엘서 2장 1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뭔가 한 말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19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한 말씀이 나오게 된 것, 이 한 말씀의 해답이 나오게 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드디어 한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사실은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범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사람들이 등을 쥐고 전혀 여러분 영적인 교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메뚜기떼 재앙은 그들의 죄 때문에 왔는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한 말씀에 응답을 받아내느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하셨다. 그저 힘들다고 하나님 한 말씀 하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히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엇이냐? 12절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냐? 아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13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며 응답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한 말씀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 19절부터 보십시오. 19절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메뚜기 떼에게 빼앗겼던 곡식과 포도주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다 빼앗아가는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했습니다. 빼앗은 것 돌려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에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멀리 떠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들에도 풀이 나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다시 희어서 다시는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줄 알았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내어서 열매를 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되 이런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겠다. 이런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려주겠다. 그리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들이 엄청나게 먹어 해치웠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먹어 해치운 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한 말씀은 진짜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한 말씀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9절부터 27절까지의 한 말씀은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나오는 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에피타이저라고 하는데 그 식사 전에 나오는 간식 수준에 불과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라. 진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고 싶은 한 말씀의 축복은 무엇이냐?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 후에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는 아까 말했던 19절부터 주었던 모든 축복, 그걸 다 주고도 그 후에 진짜 주고 싶은 나의 본 메뉴는 뭐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채워주고 먹여주고 한다 할 때는 아멘이 많이 나오더니 진짜 본론돼서 영을 주겠다 그러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본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이 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에게, 한길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진짜 앞에 것보다 더 큰 아멘이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여러분 내 인생에 성령이 오시면 말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은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했을 때에 주례가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 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오늘 자인들처럼 가운 입으면 하나님 백성 될까요? 아니면 교회 와서 이제 드디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는 직분 받으면 그것이 그 직분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집사, 장로, 권사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리 말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무리 그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도 그 안에 성령 없으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가짜 백성입니다. 한길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인증받아도 그 마음속에 성령 없으면 하나님 참 백성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 부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 표현하느냐? 성령으로 인친다. 인친단 말은 인장 도장 있잖아요.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아무리 서류가 잘 꾸며져도 거기에 인감을 찍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직 여러분은 성령의 인감도 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가장 두렵고 우리 한길교 교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내 목표다. 저는 바깥의 전도는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 아직 성령의 인도받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아직 당신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아직 많이 멀었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주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 받을 때까지 이끄는 것이 제 목적이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죠. 뭐라고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이 예배만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면서도. 세례 받으면 그 교회에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관련된 일에 열심을 내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말했듯이 세례도 받고 등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다 해도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한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장을 딱 찍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주님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 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늘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의 일만 늘 생각합니다. 영의 일보다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도 아직도 영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만 늘 내 마음속에 근심걱정을 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는요, 그 마음과 심령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평안이 없어요. 로마서 8장 그 뒤에 7절에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늘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주일을 하면서도 주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되더라는 것이죠. 왜? 성령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 인생에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는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전에 없던 새로운 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무기력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상처를 줍니다. 늘 마음속에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미움, 다툼 끊이질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보다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그 마음속에 불편함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조그만 문제에도 흔들려리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원인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이 성령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끊임없이 자꾸 내일이 새로워집니다. 절대로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나간 삶에 습관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지난 일들은 끊어버리고 앞으로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채워지면 아침에 일어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장래일이 그 사람 입에서 말되어집니다. 앞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이 자녀들이 뭐 과거의 성적이 어떻고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고 전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꿈이 생기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내가 뭐 하고 싶어? 어제 내가 성적이 안 좋았다고 주눅 들어 있는 아이들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했다고 힘 빠진 아이들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꼴찌를 했어도 일어나서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꿈에 대한 벅찬 가슴으로 그 감동과 소망을 가지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당당하게 남이 뭐라 하든 나를 꼴찌라 하든 약하다고 그러든 왕따로 몰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꿈을 가지고 다시 그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령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임하면 뿐입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계신데요. 잘 들으십시오.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꾼단 말입니까? 힘도 없고 허리 겹펴고 나이도 많고 막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다 늙어 무슨 꿈을 꾼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길교 교인들은 그리 말하지 말고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거기만 쓰지 마시고 물론 사랑도 하시고요. 여러분, 꼭 거기만 사용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한길교 교인들은 그것도 하고 그건 2절 3절 돌리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까 사랑하기가 아니고 꿈꾸기 적당한 나이네. 우리 어르신들은 따라하죠. 꿈꾸기 적당한 나이네. 시작. 왜냐하면 여러분, 노년은 인생을 결산할 준비할 때 아닙니까? 인생 결산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 노년의 때에 우리가 내 살아온 일들을 결산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가셔야죠. 근데 그 결산의 때에 이 노년의 때가 결산의 때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 키우고 가족 지킨다고 정신 못 차렸다면 이제 자기들 다 자기 인생 가고 이제 내 인생 돌아왔다면 이 노년의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젊은이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 노인의 때에 더 필요한 것이죠.
노년의 때가 되어서 젊을 때 자식들 키우기에 바빴다면 진짜 노년의 때에 성령의 열매를 꿈꾸면서 내 인생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를 달라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원한을 품었던 평생 미워하던 것, 그걸 품고 가겠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했다면, 그러나 노년의 때에는 그렇게 미워하고 버렸던 것, 이제는 용서하고 풀어놓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꿈을, 용서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50년, 60년, 70년 살면서 그저 내 것, 내 가정,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내 것만 위해 살겠습니까?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봐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남은 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꿈꾸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1년을 주든 한 달을 주든 내 것만 위해 살던 것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꿈을 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받은 노년, 영적인 노년의 때에 해야 될 일이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거이 없어. 아니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꿈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꿈이 사라지고 인생을 정리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말씀과 성령은 아니다. 너가 언니들은 더 새로운 꿈을 꾸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에, 갈렙은 85세. 청년이 아니라 노년의 꿈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 큰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갈렙은 85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기도하기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산지 개척의 꿈을 꾸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원했던 산지는 헤브론인데 거기는 거인들만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안 가려고 했던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젊은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85세 노인이 스스로 가가지고, 여호수아, 나에게 이 헤브론을 달라. 아무도 가지 않은 저 땅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 85세 노인이 가진 꿈이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두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언하면서 바로 그런 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은혜로운 집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꿈을 꾼 것입니다. 아무도 꿈꾸지 않은 곳을 두고 노인이 꿈을 꿨다는 사실이죠. 85세의 노인이.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이 이런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40년 전 갈렙이 40대에 팔팔할 때였습니다. 40대에 뜨거운 가슴을 있을 때에 그의 앞에 80이 다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40대의 뜨거운 가슴에 갈렙 눈에 80대 노인이 딱 지팡이 들고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80달인 노인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 들고 내 백성을 돌려다오 그럽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청년도 아니고 80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바로 앞에 내 백성 돌려다오 하고 진짜로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그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으니까 그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보면서
내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외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대. 여러분, 홍해 갈라진 것보다 그렇게 외치는 80 노인의 멋진 모습을 갈렙은 40대에 보았던 것이죠. 나도 모세와 같은, 내가 노인이 돼도 저런 노인이 되어야 되겠다. 뜨거운 가슴을 품고 그 모세보다 5살이 더 많은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달려드는 갈렙 보십시오. 모세든 갈렙이든 그 인생에 성령이 임하면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늙어버렸다고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성령 때문에 더 꿈은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사실이죠. 마당에 과수묘목을 심습니다. 한 노인이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는 몇 년 되어야 열매가 맺죠. 아주 이제 조그만한 거니까요.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 앞에 감나무 심었는데 언제 감을 마음껏 따먹을까? 가을이 되면 노랗게 감나무가 막 한결교에 마당을 막 중중 매달려가 있을 날이 언제일까? 아무래도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나무를 한 노인이 심는다고 합시다. 어쩌면 그 노인이 그 심은 자기 과수의 열매 따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 나무를 심으면서 꿈꾸며 심었던 그 나무의 과일을 자기는 못 먹어도 손자가 먹을 걸 떠올리면서 그렇게 그는 꿈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노인이 성령을 모시고 꿈을 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꿈대로 못 먹어도 그 자손들이 먹겠던 것을 꿈꾸면서 기쁘게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꿈꾸며 심었던 기도한 그 일이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손들이 복을 누리며 살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가 못 누려도 그는 꿈을 꾸면서 흥분된 가슴으로 기도하게 되고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런 꿈을 가진 한길교회 노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이 젊은이들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은 우리 앞날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라서 우리 가정을, 이 대한민국을,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꿈을 잃고 이상을 잃고 비전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려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직장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밖에 생각 못 합니다. 뭐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애들의 꿈이 없으면 연예인들이 꿈이겠습니까? 그저 수십만 명이 연예인 돼 보겠다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달려드는 거 보면요, 물론 연예인도 필요하죠.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 아니면 꿈꾸지 못하는 아이들, 이것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저 스마트폰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해봤자 뭐 큰 아파트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뭐 주용차 하나 몰아보면 좋겠다, 이런 정도만 끝나버리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 누가? 젊은이들이.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없으니까 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그들 마음에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요, 그 가운데에도 그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포로된 젊은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포로가 되어가고 나라를 빼앗겨도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뭐 경제가 안 좋다가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그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적진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왕의 진미를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때론 너희들 그렇게 계속 믿겠다고 그러면 사자굴에 푸른 불에 던져 넣겠다 그래도 그들은 말합니다.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사자와 푸른 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못하게 해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려 주님 잊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이 10대와 20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난 생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10대에 성령이 부어준 꿈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의 비전을 사도 바울이 따랐고, 이런 청년의 비전을 디모데가 따르고 수많은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 일을 따랐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청년들도 그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에만 빠져있지 아니하고 우리 청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을 꾸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가장 왕성할 때에 여러분 교회마다 청년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가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 저는 그 시절에 청년대학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절에 여러분 지금보다, 지금 못지않게 훨씬 청년들이 모여서, 대학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청년의 모임 하면서, 대학부 모임 하면서, 여러분 청년의 모임, 대학부 모임이 적어도 2시간, 3시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적어도 1시간 이상씩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이 함께 고민했던 것이죠.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좀 40, 50대 좀 되어야만이 주님 교회 봉사하지. 아직 뭐 산봉사에 좀 그런 젊은 나이 때는 뭐 교회에 대해서는 멀찌감치, 청년들은 멀찌감치 남의 일처럼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20대, 30대 정말 그 어떤 일보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스스로 몸부림치고 말씀을 배우려고 집중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내 뭐 입을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할까? 어떻게 멋지게 보일까? 그게 시간과 세월을,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우리 한길교회에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세히 보시면 28절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들, 너희 젊은이. 자, 보십시오. 너희, 먼저 너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 나, 그리고 너희 자녀, 여러분 우리 자녀입니다. 너희 노인, 우리 부모입니다. 나, 내 자녀, 내 부모, 너희 젊은이, 형제.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부모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내 아이, 내 본인, 내 남편, 내 부모, 온 가족입니다. 온 가족이
온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부모, 내 자녀니까 3대입니다. 3대뿐이겠습니까? 3대, 4대, 자손 대대로. 여러분, 이 성령의 축복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 4대뿐만 아니라 3대, 4대, 자손 대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자손 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족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자손 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한길교회 전 기관에, 전 사랑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사랑방에서, 기관에서 뭘 마실까, 뭐 먹을까 그런 이야기로 빠진 것이 아니라 뭐 누구 원망하고 미워하고 지시하고 다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모여서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이상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한길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